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오늘은 제자로 살아남기 두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의 첫인상 혹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스펙이나 자기소개서만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얼굴을 대면하여 드러나는 그 사람의 첫인상과 또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얼굴을 보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1938년에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결과가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각국의 정상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세계대전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그 당시 영국의 총리 체인벌린은 독일로 가서 히틀러를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을 때 히틀러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체인벌린과 히틀러가 만나게 됐는데 히틀러가 먼저 양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게 돼요. 히틀러는 체인벌린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 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주데텔란트 지역만을 점령하겠다고 말했어요. 히틀러와 대화를 해본 이 체인벌린은 그를 믿기로 결심했고 히틀러가 결코 거짓말을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체인벌린은 영국으로 돌아가서 히틀러와 자신이 충분히 대화했고 서로를 이해했으며 평화적으로 협상이 끝났다고 발표했어요. 그런 후로부터 히틀러와 두 번이나 더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히틀러의 광기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말아요. 체인벌린과 히틀러의 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측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오히려 진실을 마주했던 사람들은 히틀러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처칠은 히틀러에 관한 글을 조금 읽었을 뿐인데 히틀러가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의 저자인 경영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의 신작 타인의 해석의 일부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낯선 사람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낯선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소통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낯선 사람과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낯선 이에게 말 걸기의 역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만약에 한 회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한 적성검사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했다면 그 중에 가장 채용 확률이 높았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아마 면접을 봤어도 가룟 유다만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그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향유 부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한 데 있어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요한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갈릴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마태와 마가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는 죄를 지은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와 마가는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요한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다면 향유 부은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제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휴식과 안정을 취하기 위해 제자들과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그 잔치를 벌인 주최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마르다는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질책하고 예수님께 하소연했었어요. 예수님, 제 예수님 말씀만 듣게 하지 말고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마르다는 잔치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디선가 갑자기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 향유가 비싸다는 것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인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팔 수 있겠다는 가룟 유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을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둘째는 그녀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셋째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은 참된 제자가 됐음을 표현하는 존경과 순종과 섬김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마리아가 이런 헌신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비록 비유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민감하게 그 예수님의 장례를 예감한 걸지도 몰라요. 마리아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냈고 또 예수님도 그 마리아의 행위를 인정하셨어요. 두 번째로 명분을 내세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매우 불쾌한 일이었어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는데 향유를 낭비했다면서 이 마리아를 질책했어요. 가룟 유다는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활하는 그 비용을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계산에 빠르고 신뢰가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돈깨를 맡으면서 평소에도 그 돈을 몰래 사용해왔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요한만큼은 이런 유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을 때에 요한은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께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유다의 평소 습관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지 않고 제자들에게 건네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했다면 이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마리아를 비난한 거고, 또 나아가서는 그 마리아를 두둔한 예수님까지도 비난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짧은 순간에 빠른 계산으로 이득을 취할 줄은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됨의 가치나 영적인 가치는 계산할 줄 몰랐고 그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스승의 목숨을 팔아서까지 자신의 부의 축적을 노린 파렴치한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가끔은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지 않은가요? 내가 요즘에 힘든 일이 많아서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히고 신앙생활도 좀 흐트러졌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날 보시면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야.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척하면서 그 모습을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유다와 같이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내 마음이 들쑥날쑥한 것은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인 정책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인정해버리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딛고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간직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나무라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위한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의 자리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사실상 찬물을 끼얹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것을 간직하도록 두게 하신 것은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향유를 뜻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순간의 느낌, 마음, 감정을 그대로 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는 유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짜고 그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모두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모든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볼 때 가룟 유다만큼은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랍비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한만큼은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 라고 그 머리짓을 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언제 시행할지는 몰랐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에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지명하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다는 그 자리가 불편해졌을 거고 가시방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런 다음에 군사들을 불러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졌던 가룟 유다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다시 돌아올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운명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그 모습은 날마다 돌아오라고 애원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에게는 명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핑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명분을 갖다 대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 대신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 대신에 내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더 우선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 주님과 도저히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저앉게 돼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그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한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마귀가 유도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상태까지 끌어내리고서는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다고, 이제는 포기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나의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런저런 명분을 세우고 핑계를 대가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심하고 회개해서 회복된 주님의 제자이자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를 늦은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멀리 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반겨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명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핑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어떤 지금껏 하지 못했던 이유만을 찾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가룟유다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멀리 온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라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망가졌든지 내가 얼마나 어떤 그 모습이든지 돌아오길 바라고 완전히 돌아오길 바라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온 분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이 환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 죄악속에 빠졌을 때에도 다시 돌아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기시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런저런 명분을 세우고 핑계를 내서 쉽게 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걱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아무런 걱정되시 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신령하셨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붙들린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선택된 따라서 제자로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게 하시고 그 제자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여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있는 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지금도 못하게 굴지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너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힘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참된 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명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누가 만들어준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 따라 우리의 상황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주님께 언제든 환영하고 반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진리와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